우리 불종님들 현세 양원하시고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 드릴 내용은 제법 실상의 생명도 심화 과정 계속 이어집니다. 제법 실상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영혼의 이제 구조도 이렇게도 이제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 영혼은 이렇게 본생이 있고, 그리고 인간 세계에 지금 현재 사바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 생명체 육신에 깃들여 있는 이 분생과 편생이 있다라고 지난 강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요 편생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이어나갈 거예요. 이 편생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무의식 중에 있든지 간에 자유로이 유형을 하고 유행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편생인데, 이 편생이 의식 속에서 어떠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유행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무의식, 내가 꿈을 꾼다든지 현몽을 한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유영을 하다가 새로운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나 외의 그러한 생명 편생과 접촉해가지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해서 이 편생의 역할은 나의 이 생명체, 육신, 내 몸뚱아리에서 의식, 무의식 중에 빠져나가가지고 새로운 내 생명의 자양분을 함축해가지고 나의 이 분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를 들어서 영매라든지 채널러라든지 그 외 영적 능력자 또는 퇴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네들이 보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요 편생의 존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이다 라고 하는 존재는 그 편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일견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된 말로 이런 욕을 하잖아요. 야, 이 얼빠진 놈아, 정신 나간 놈아, 이 혼이 빠진 놈아. 자, 그게 바로 요 편생이 빠져나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해서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그네들이 귀신이다라고 호칭하는, 그렇게 명명하는, 그렇게 부르는 존재가 바로 편생이다. 자, 귀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인식이 되셨습니까?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예요. 요 존재가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분연하게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길을 잃고 부평주같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개구리 풀같이 그렇게 방향을 잃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는 그 상태를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내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편생의 비율은 과연 우리 생명체에 깃들어져 있는 나의 영혼, 나의 생명에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할까? 제가 그동안 경전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할애를 해요.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고 천상에 있는 천인들, 천신들도 중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계가 됐든지 천상계가 됐든지 이 모두를 아울러 가지고 과연 이 편생의 프로테이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 분생 전체적인 비율에 대비해 가지고 편생의 비율은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편생이 이제는 자유로이 내 생명체 육신을 빠져나와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하는 시간이 제일 길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수면 중이라 그랬죠? 잠을 자는 시간 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머리에 뇌파 장치를 해가지고 수면의 뇌파를 분석해 보니까는 그러한 타이밍이 있더라. 포착되는 시기가 있더라. 그때가 바로 우리의 편생이 활동하는 시기다. 그런데 세기라는 개념에서는 이네들의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나 공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강연에서도 공과 색을 명확히 분류를 하면서 색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든지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설을 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왜 공의 세계에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적인 개념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기대하세요. 이 편생이 역량을 발휘하는데, 이 편생이 제 역할을 해 나가는데, 이의 역할의 능력은, 역량은 극대화할 수 있고 극소화도 될 수가 있어요. 극대화될 때는 나의 생명의 자양분이 팍팍 깃들어가지고 내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성장한다는 개념은 그만큼 내가 성불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편생의 역할이 극소화되는 거야. 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이게 편생 독자적인 그러한 원리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편생의 능력은 반드시 나의 분생, 내 생명 육신에 깃들여져 있는 나의 분생과 결부되어 상호작용을 한다. 내 분생이 어느 정도의 경지를 유지하면은 이 편생의 경지도 그만큼을 따라가요. 그러나 내 분생, 실질적인 나의 이 몸뚱아리, 육신, 육체를 운용하는 이 분생이 제대로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어차피 이 편생은 이 분생에 속해 있기 때문에 편생 자체도 제 역할을 못한다 해서 편생의 이 역할이 극소화되면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축생이 되는 거예요. 개, 돼지, 소, 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해서 개, 돼지, 소, 닭으로 환생하지 않으려면 바른 개념을 가지고 바르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보살도라 그랬죠. 보살도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이 바라밀자를 행하는 게 바로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성불도로 회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니면은 그 외에 하늘의 천인이나 천신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부분을 체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체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사바세계가 됐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반천이나 범천이나 상천의 세계가 됐든지 그 과제를 수행하라고, 체득하라고, 그 과제를 반드시 체득해야지만이 내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부처의 경지라는 것은 자유자재, 전지전능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제가 강연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세계, 우리의 사바가 됐든지 그 외에 기타 연부제 세계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은 하늘의 세계, 천일의 세계, 천계의 세계가 됐든지 간에 이 편생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천지차이다. 내 편생의 역량을 30% 완벽하게 발휘하는 그러한 생명도 있어요. 중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생명들이 내가 근본적으로 타고난 나의 메커니즘에 내재되어 있는 이 30%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불도 수행을 하죠. 법화 신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 우리가 이 세계에 나의 육신, 육체, 몸뚱아리, 생명체의 활동을 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삶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생이 제 역할을 못하고 내 분생, 내 생명의 성장을 저해하면은, 중단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퇴전. 뒤로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불퇴전에 위를 갖춰라. 불퇴전. 어느 종단에서는 퇴전, 불퇴전을 묘법연화경, 남묘호랭개교, 나마사따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를 열심히 봉창하고 염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천상의 천신천인들이 반드시 묘법연화경을 봉송한다고 내가 부처의 경지에 이루고 부처의 경지에 못 이루고 하는 그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이 부처님의 설법이, 경전이, 경문이 이 중생을 정도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쉬운 그 방법이 되기 때문에 불도 수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편생이 그러한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 30% 정도의 타고난 내 역량에서 멀어지는 거야. 25%, 20%, 15%.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그 두께보다도 못하게 일그러지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생명은 축생이 되는 거예요. 이 편생의 작용이 상실되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축생이다. 편생의 작용이 상실되는 거예요. 편생은 내 생명체, 육체, 육신을 갖추고 있는 이 분생과 결합되어 연동작용을 한다 그랬죠. 편생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는 그만큼 내 생명체의 주체인 분생이 상당히 손상됐다, 퇴색됐다,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축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못된 짓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른생활, 도덕, 윤리, 규범, 법칙, 법규 이런 부분에서 멀어지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멀어지면은요, 개, 돼지, 소, 닭같이 축생으로 태어나요. 축생으로 태어나서 짐승의 삶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일을 못했으니까 내 몸뚱아리 찢어발겨가지고 타인에게 이탈을 하겠다. 내 고기를 봉양해가지고 보시해가지고 이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육신 생명체를 병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식물인간 뇌사. 이 식물인간 뇌사는 색의 우리 몸뚱아리, 우리의 육신, 우리 생명체를 움직이는 기능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기능이 일정 부분 상실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식물인간이 되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데, 식물인간이라는 거는 언제가 됐든지 그 시간을 명시는 할 수 없어. 하지만은 어느 때쯤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뇌사라는 거는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리고 뇌사의 경과는 반드시 죽음, 사망이에요. 색을 움직일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우리는 식물인간 뇌사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강조드려요. 우리의 정신, 감정, 의식, 세계경지라 그랬죠. 자, 이 상황에서는 정신, 의식, 감정이 상실됩니다. 왜? 그는 바로 육근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활동하는 그 상황이 정지되었다 뿐이지, 우리의 생명은 불멸이라 했죠? 불사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반야의 세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반야를 대변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자, 이 문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반야, 공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22년간, 장장 22년간을 설법하신 내용이에요. 반야. 그리고 그를 책으로 부질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장장 600권이야. 그래서 우리의 기라성 같은 선승들이 이 600권 부질의 대반야를 압축하고 짜부시키고 함축해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270글자에 함축해 놨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를 대표하는 경문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성이 여지껏 강변을 드렸던, 강서를 했던 보람이 있습니다. 색은 공과 같은 거야. 공은, 오늘 전라면을 안 그려놨네. 전라면 갑자기 한번 출연시켜 볼게요. 자, 예. 전라면을 안